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딱 새겨들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러면 그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첫째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영원 무궁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구한다. 그런데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벌써 106년이나 됐어요. 1919년 우리가 기미 3.1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1919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시작됐다고 해서 3.1절이라고 부르죠.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고 그들의 억압과 수탈에 고통받고 있을 때 국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함께 동참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민중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탑골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그들이 독립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교회와 또한 학생들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교회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과 조직을 활용하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나누어질 독립선언문을 어디서 인쇄했겠습니까? 그리고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YMCA, YWCA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런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서울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학생들이 몰래 독립선언서와 또한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일제 경찰들이죠. 군인들의 눈을 피해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하지만 그들은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붙잡으면 그대로 체포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운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이게 통계를 냅니다. 당시 사망자가 약 900여 명이다. 그리고 구속되고 수감된 사람이 약 4만 7천 명 이상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또한 고문을 통해서 희생을 당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1 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의하다는 건 알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라며 기대하며 이 운동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나보다 상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과연 어떠한 힘을 근본으로 해서 그들의 폭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밖에서 만세를 부르짖었던 대중들 가운데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잘못하고 있는 불의한, 부당한 그 일제의 권력에 맞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었겠죠. 대한제국에게 주신 그런 정의와 주권이 아니겠느냐. 비록 지금은 보이는 힘과 능력은 상대와 맞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광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맨 앞부분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부모님만이 가능합니다. 만든 자, 창조자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창조자의 권세와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지도자를, 통치자를, 왕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또한 그 신이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만이 그 나라와 또한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왕이 잘못된 의도를 갖게 되면요,
불의한 권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웃 나라를 침입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상에 많은 권력과 통치와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이 바른가 아니면 악한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높은, 내가 내 나라를, 내 땅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끊임없이 권력의 투쟁과 권력의 다툼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땅에 권력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 또한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대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만이 바로 이 땅의 평화를, 또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모습이죠. 교회가 세상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양재동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려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장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세상에 털을 잡는 방법이에요. 먼저 땅을 확보해야 되고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지역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터는 이 땅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과 권세를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누구에게도 얕잡아 보이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의, 우리의 실제 생활의 강함이 아니고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강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 속사람이, 그 내면이 가장 강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큰 왕국을 건설한 다윗이 그 내면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강하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엘리야든지, 성경을 긴 말씀을 받아 적은 이사야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믿음을 가져 지켰던 다니엘이든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넘는 가장 강한 내면, 속사람을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처럼 큰 나라의 임금이 되기보다, 엘리야처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며 그것을 본받는 것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상류층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또한 병자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거기에 어울려, 거기에 빠져, 그래 나도 한번 높아보자, 나도 한번 잘 돼보자 라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 자기 자신을 생명을 위한 떡과 포도주로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과연 어떤 교회가,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있는 사람일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세상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또한 그 위에 털을 잡은 교회와 성도들일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왕과 통치자와 목회자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가신 섬김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과 가까운, 주님처럼 내면이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겁니다. 배 위에서 흔들리고 풍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지거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굳은 믿음과 의지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가장 강건한, 가장 완전한 그런 속사람을 가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성장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또한 그 안에 정말 좋은 시설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공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나타내는 능력이 과연 영원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대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변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라질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돈과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위에 뿌리 내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요, 저희 아버님이 붙여주셨어요. 기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이름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는데, 먼저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그 영광을 대대 무궁토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시 누리는 영광,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과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며 또한 그 터 위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